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시장에서 속이는 짓을 미워하시고 공정한 거래를 좋아하신다. 거만한 사람은 꼴사납게 고꾸라지지만 겸손한 사람은 굳건히 선다. 정직하고 청렴한 사람은 길을 잃지 않지만 사기꾼은 속임수를 쓰다가 망한다. 죽을 상황 앞에서는 두툼한 지폐다발도 아무 소용없지만 원칙을 지키고 살면 최악의 상황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 바르게 살면 앞길이 평탄하지만 악하게 살면 인생이 고단하다. 훌륭한 인격은 최고의 보험이지만 사기꾼은 자기의 악한 탐욕에 걸려 넘어진다. 악인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희망도 사라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착한 사람은 큰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지만 나쁜 사람은 그리로 곧장 달려간다.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은 함부로 혀를 놀려 이웃을 해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상식을 발휘해 자신을 보호한다. 착한 사람이 잘 되면 온 마을이 환호하고 나쁜 사람이 잘못되면 온 마을이 축하한다. 바르게 사는 사람이 축복하는 도시는 번성하지만 악담은 그곳을 금세 유령 도시로 만든다. 냉혹한 사람은 비열한 비방을 일삼지만 분별력 있는 사람은 신중하게 입을 다문다.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에게는 비밀을 털어놓을 수 없지만 진실한 사람은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제대로 끌어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길을 잃지만 지혜로운 충고를 따를수록 성공할 확률은 높아진다. 모르는 사람과 거래하면 속기 마련이지만 냉철함을 잃지 않으면 경솔한 거래를 피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요, 광고 보고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잘 보셨습니까? 종종요 이런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댓글로 저한테 개인 톡으로 목사님 중간에 광고가 안 보여요 라면서 연락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연락을 받을 때마다 어떤 기분인 줄 아세요?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너무나도 감동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함께 지금 광고를 보고 이 광고로 인한 수익금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기억하고요, 그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광고가 나오지 않으면 저한테 연락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열심히 찾아봤어요. 왜 광고가 도대체 나오지 않는 것일까? 그런데요, 찾아보니까 광고가 꼭 이렇게 화면을 다 덮는 그런 광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 밑에 배너 혹은 그 댓글 다는데 위쪽에 있는 광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포함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어떨 때는 전체 화면을 덮고 어떨 때는 배너로 이렇게 광고의 형식이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꼭 화면을 덮는 그런 광고가 아니할지라도 안 나올지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이 영상을 함께 보는 그리고 프리미어를 구매하신 분들도요, 이 영상을 볼 때 광고가 나오진 않지만 프리미어 구매하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요, 어느 정도의 그러한 수익금이 저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 마음 제가 잘 모아서 전달하겠습니다. 생각보다요, 제가 생각했던 그 금액보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는 그 정성이 너무나도 커서요, 정말로 좋은 일에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곧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의 말씀은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3절, 정직, 겸손, 성실입니다. 1절은요, 정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요, 그 당시 솔로몬 당시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 상업이 굉장히 활달하게 발달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장에서요, 종종 저울의 무게를 속이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대요. 이러한 모습을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 볼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요. 그곳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그 어느 곳에서나 정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소금이래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렇게 맛을 잃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맛을 소유하면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계속 한번 말씀을 볼까요?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요, 우리가 단순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요,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본성 속에서 있는 죄악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서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교만을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씀을 볼게요. 잠언의 말씀입니다.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미워한대요? 교만을 미워한대요. 교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를 미워하겠습니까? 교만은요, 스스로가 주인 되는 마음인 거예요. 자신의 삶을 자신이 통치하려는 마음,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자들에게 오는 그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2절의 말씀을 보면요, 교만한 자에게는요, 욕이 따라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말씀이지? 욕은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가볍게 여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번역하면요, 수치와 치욕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주인 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주의를 집중하지 않고요,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아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나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다른 것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고요, 그것들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결과는요, 수치와 치욕으로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겸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겸손의 원어적인 의미는 굴복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따라서 이는요, 자기를 포기하는, 자신을 내어드리는 모습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교만은 스스로 주인이 되는 거고요, 겸손은요, 자신을 내어놓고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요,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3절은요, 성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실은요, 완수하다, 마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성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완전하게 완수하는 것이 바로 성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러한 성실은 정직한 자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대로 사특한 자, 이 사특한 자는 어떠한 의미냐? 덮다, 속이다, 남몰래 행동하다, 약탈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넘어뜨리는 자, 바로 이 자가 사특한 자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러한 자의 삶의 결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자의 마지막 모습은요, 그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이 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 그리고 겸손, 성실의 모습이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4절부터 8절, 의인과 악인의 심판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4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4절의 말씀 개역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솔로몬은 왜 의인과 악인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재물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저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인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재물이 주인되는 삶, 재물이 자신의 삶을 다스리는 삶이 바로 악인의 삶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악인은요, 하늘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고 사는 자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재물은요, 마치 이 땅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돈이 있으면요, 이 땅 속에서 하지 못할 게 없어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물질, 재물을 갖기를 소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성경은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그래, 재물이 너희가 살아가는 날에는 너희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이 보이지, 너희의 삶의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진노하시는 날, 즉 심판 날에는 그 재물이 너를 구원할 수 없을 거야. 이 재물은 그날에 아무런 도움이 너에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의인은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자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의인이요, 땅에서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정직, 그리고 겸손, 성실한 삶을 살아가니까요, 이 세상 속에서는요, 그러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는 얍삽하게 사는 것, 성실하게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혜롭게 사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사는 것보다는 자랑하면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뭔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이에요.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 길로 가느니라. 너희가 이 땅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이 땅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환난을 당할 수 있어. 하지만 환난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에 너는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재물을 쫓는 삶이 아니라, 재물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아니라 재물을 다스리며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재물을 통제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9절부터 15절, 의인과 악인이 이웃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5절을 한 절로 정리하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요, 동무, 친구, 동반자란 의미로 사랑하는 자, 친한 관계의 사람, 즉 친분 관계가 있는 가까운 사람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요, 이렇게 가까운 이웃을 망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 1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지혜가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악인을 뜻하는데, 지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지 않는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명철한 자. 이 명철한 자는 의인을 이야기하고요. 이 명철한 자의 특징은요, 지혜가 없는 자, 악인과 반대로 지혜를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기 때문에요, 이는 잠잠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러한 명철한 자가 이웃을 멸시하고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요, 어제 지혜자와 그리고 지혜가 없는 자, 의인과 악인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절제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의 말씀입니다.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이것이 바로 악인과 의, 지혜가 없는 자와 지혜가 있는 자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선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선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지혜를 소유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악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고요,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가 입을 벌려 이웃에게 어떠한 말을 하겠습니까?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세우는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을 멸시하고요, 그들을 내리깎는 그러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말씀을 소유함으로 이웃을 세우고 이웃을 살리는 말을 하는, 이웃에게 생명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며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의인의 삶인지 악인의 삶인지, 나에게 있는 모습은 의인의 모습인지 악인의 모습인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의인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다면 그 말씀대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이러할 때에, 우리가 결단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힘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